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자가 제자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중간에 들쑥날쑥 그런 거 안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런 거 안 해요. 성가 대원들도 들쑥날쑥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나 오면 또 세우고 그러지 말고 찬양할 때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 언제까지 따르실 거예요? 언제까지 믿겠습니까? 내 이익과 손해 그거 따져가지고 또 분리하면 그만둘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다 지금 문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첫 장을 보았는데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들쑥날쑥하는 사람한테는 은혜 줘도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그렇죠? 따라가려면은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가지고 생명 걸고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군선교대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 첫 번째, 오늘 1부까지 해서 5가지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가 되려면은 과거 재앙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과거 재앙 무너뜨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안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과거 재앙이 안 무너진 사람은 제자 안 됩니다. 제자가 아니면은 그건 들쑥날쑥이에요. 그것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이 축복을 주셨는데 못 깨닫고 끝까지 그러면은 버티면은 절대로 콩물이 없어요. 콩물도 없어요. 과거 재앙을 무너뜨려라 이 말은 사람들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 재앙을 무너뜨려라. 나밖에 모르잖아요. 창세기 3장. 야, 너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이 딱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에 금방 넘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전부 다 나 중심이다.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해도 왜 우리가 서운하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다른 말은 다 형식이에요. 내 속에 계산이 안 맞다는 거지. 다 나 중심이거든요. 자기 이익 따라서 언제든지 배반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익되니까 막 잘한다 하고 막, 오직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시대적인 전도자야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나에게 육신적인 거 이제 더 이상 뭐 없겠다 그러면은 미련 없이 막 떠나는데 고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꼭 방해를 하고 떠나는 거죠. 그 속성이 그런다고.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전통 기독교를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잘했는데 왜 멸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을까요?
왜 재앙이 왔을까요? 유대 역사가 재앙의 역사입니다. 7번이나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들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원죄를 모르고 사단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죄를 알았으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원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탄 이야기 못하게 하잖아요. 사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보니까 한계가 따오잖아요. 한계.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문제를 삼은 것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 당신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방인들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이것 가지고 시비 거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차하게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한계에 딱 멈추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왜 한계에 딱 멈추고 안디옥까지 못 가냐 그 말. 왜 로마 복음화를 못 하게 되는가? 그 역사를 다 체험했는데 엄청난 설교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고백을 하고 다 했는데 속에 숨겨진 것 때문에 안 되나요? 속에 숨겨진 것 때문에. 아직도 속에가 유대의 사상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져 가지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여러분들이 1장부터 2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를. 왜 책망했겠습니까? 외식을 한 거, 외식을.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딱 모른 체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그 소리 들을까 봐서 외식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재수졌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보고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외식. 뭔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어설프게 하면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복음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 안 하고 방해꾼이 되는 거야. 방해꾼이. 시비 걸잖아요. 아니 어떻게 너가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그래야만 사도가 되는 것인데 당신은 예수님 만난 적 없지 않느냐. 당신은 사도 아니다.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도가 아니지만 진짜 사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운 겁니다. 그 서신서마다 다 봐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성령으로 다 이것은 가르침받고 다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됐다, 세웠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 중심의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 중심했던 이 초대교회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요새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요새 이것을 박살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 그래서 안디옥교회 이제 세계 복음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데 베드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쪽에 있다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뒤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해서 촛대로 옮긴 거예요. 아, 이 수준 갖고는 세계 복음화 못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확한 복음을 몰랐습니다. 정확한 복음. 언약적 복음 가진 제자, 언약적 복음을 가진 제자를 키우는 일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이다. 어설픈 제자, 아닌 제자는 10,000명을 키워도 소용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바꿀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데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7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바울은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비밀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충성된 자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자 찾아서 이것을 부탁해라. 충성된 자. 결론을 내고 충성된 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면 예수님은 노가 없었어요.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다 예스. 다 아멘이에요. 아멘. 제자는 따르는 자 아닙니까? 모든 거 배우겠다고 다 버리고 따르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할 말이 많다. 그건 아니거든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고 따르는 자지. 어떤 것은 아멘하고 어떤 것은 노멘하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기준이 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전환점.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될 수가. 이것이 안 되면 눌려가지고 여러분 계속되면 영적인 문제 오는 겁니다. 심각한 결과들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복음 아는 자는 기도를 압니다. 그런데 고민 24, 염려 24를 하고 있으면은 머리 돌리는데 24를 하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눌려버리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머리 돌리는 24, 이거 잡힌 거예요. 우리는 기도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숨겨진 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외모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것은 어떤 평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막 열심히 잘한다. 누구 막 살살하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거 암만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숨겨진 것이. 그래서 미래 재앙을 막을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과 지금 세계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재앙이다. 이런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어요? 영적인 이런 비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증거 있는 제자 한 명이면 됩니다. 증거 있는 제자. 그래서 제자는 설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 딱 들으면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무말할 것도 없고 의논할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어요. 광고 들으면 다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조찬당에 참석하면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 근데 참석 안 합니까? 특별히
주일학교 맡았다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안 맡았는데 왜 안 나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안 섰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럼 렘넌트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렘넌트들이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한 명의 증거 있는 한 명 제자 있으면 된다 그래요. 한 명. 증거 있는 한 명의 제자. 증거가 뭐죠? 증인이 뭡니까? 증인. 본 자, 아는 자, 가진 자. 이거 없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제자는 애 먹이는 사람이 제자 아니죠. 말 안 해도 다 소통이 되죠. 그래서 눈물이 통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너 눈물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 눈물을 안다. 너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다 거짓된 믿음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채. 양심의 화인도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없어져. 양심이. 간단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옛날 거, 과거 이런 거. 이건 무너뜨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거 아니고 마귀가 내 가문을 망하게 했고 나를 망하게 결국 망하게 할 그것이 지금 내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 한다고 다 버렸다는데 왜 우리는 망하게 할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잡혀 있으면은 오늘 다 끝장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서론의 첫째, 오늘 영적 힘을 얻고 정확한 언약과 답을 봐봐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계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탄의 나라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성공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언약과 답을 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정의 렘넌트는 상처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 렘넌트가 커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물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언약 제대로 못 잡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여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확실한 발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다. 그런 사람은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평생 그래요. 평생. 봐보세요. 지금까지.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알고 그 속에 들어가고 쉽게 말해서 연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인생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남자, 청소년기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질 거 아니에요. 어디에 살고, 뭐, 친구들을 있으면, 저기 어떤 애냐, 멋지냐, 막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왜 관심 가지니까? 내가 마음에 있으니까. 캐 묻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요즘 사람 죽이려고 해도 막 그렇게 캐 묻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가 뭔가? 전도가 된다는데 전도가 뭐길래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영적인 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멋있게 하셔야 돼요. 옷도 좀 잘 입으시고, 고급 옷을 사서 입으란 말 아니고 깔끔하게 멋있게. 요즘 옷들 다 싸잖아요. 그러지 언제 돈을 쓰시랍니까? 옷도 안 사 입을 정도로 헌금을 다 하신 분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멋있는 옷 있으면 좀, 사서 입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언제 쓸 거예요? 다들 돌아가실 때 보면 거의 다 못 쓰고 돌아가시거든요. 화순에 우리 처갓집인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때 상당히 오래됐네. 그 당시 때 교회당을 짓는데 한 2억 든다 그래서 2억.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20억 이상도 되겠죠. 세월이 오래 흘렸으니까. 근데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히 교회 앞에 주유소하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돈이 그리 많은데 헌금을 안 하세요, 헌금을. 그래야 자손들도 없는데 헌금을 안 해서 누구 하나 데리다가 키우는지 하긴 했다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 교회 지는데 헌금 한 태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디에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 다민족들은 진짜 내가 여기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고 내 나라에 가서 이 비밀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늘 어려운 거예요. 늘 어려워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그러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 괜찮습니까? 더 힘들지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갔다.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자기는 피해 간다고 갔지만 거기 가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있으면 더 이제 가서 눌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장로로 세웠잖아요. 권사로. 그러면 이 교회 장로고 권사인 것이지 다른 교회 가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경우에 직업 때문에 어디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내가 옮겨가서 그쪽에서 교회 출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시험 들어갖고 간다? 아니면 중직자가 어떻게 시험 들어갖고 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모자란 소리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시계 하나 있다. 내가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김일수 장로한테 줬어. 시계. 이거 가지라고. 줬어요. 그러면 누구 거요? 네가 줬어. 누구 거예요? 김현수 장로 거예요. 내 것이었지만 줘버렸으니까. 그러면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달라고 해도 안 준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제 김현수 장로 거예요. 내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람들도 그런 것은 상식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다른 교회 간다고 주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간 것도 큰 그것은 잘못이지만 예수 영접했는데 그 보폭인가 그놈이
삶이 바뀌다 보니까 견딜 수 없거든. 그래갖고 목사님 앞에 와갖고 예수 영접한 거 이거 빼달라는 거예요. 빼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우리는 틀린 사상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깊숙한 곳에 담아야 될 텐데 틀린 이론을 담아가지고 평생 못 고치고 평생 남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럴까? 우리 새가족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먼저일까? 새가족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새가족은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숨겨져 있다 그랬죠.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막 사단이 주변에서 계속 찝쩍거릴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는 발자취를 남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 내가 중직자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목회자 살려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발자취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너희의 알 바 아닌 곳에 늘 관심을 쓴다. 예수님께서 한심한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져요. 굉장히 사단이 기분 나쁘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그걸 눈치를 못 줍니까? 이거 흑암이 나한테 이렇게 있구나. 갈수록 지금 재앙시대가 오죠. 갈수록 재앙시대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난리, 막 세상에 난리, 소문이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지금 그대로입니다. 25장에 보면은 말세에 24장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고 25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쩐다 그랬어요? 전부 다 등을 들고 있는데 등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등 있는 거잖아요. 밤이 되면 불 켜야 되니까. 근데 등은 들고 있어. 낮에는 몰라. 다 등 들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데 밤 되면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불 켜야 되는데 불을 못 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등에 기름이 없으면 못 켜잖아요. 내 속에 기름이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 충만이 있는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또 달란트를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도 그거 가지고 가서 이득을 남기고 3달란트도 받은 그거 이득을 남기는데 1달란트는 뭐 했어요? 고스란히 땅에 묻어놓고 오니까 주인이 오니까 내놓잖아요. 주인이 준 건 나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칭찬해주라고 내놨는데 악하고 그 종아 뭐 그래 했잖아요. 뺏어가지고 5달란트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 땅에 묻어줍니까? 나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있을 때 잘하라 그러죠. 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못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증거 있을 때, 직장생활 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그 기회 놓치면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염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 내가 양은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돈을 사랑하고 누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또 무례히 행한다는 무례히.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니까 봐보세요.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싸움박질은 하고 하나님 문 안 닫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려지니까. 요한계시록은 혼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혼란의 시대가. 오늘 본론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발판 삼아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과거 청산해야 돼요. 좋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과거, 우리 지향 이거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발판 삼아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승리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첫째, 과거의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흑암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 그걸 건들면 사람 만나면 저절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충만히 있으니까 은혜의 복음이. 사람 살리는 복음이 불신앙 나온 거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이 복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살죠. 은혜라는 것은 내게 절대로 필요한데 내게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얻어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기 때문에 노예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어서 후대들이 고난 속에서 다 죽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면은 이렇게 흑암에 잡히게 돼서 이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것인데, 사단의 유혹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잡힌 것이 이것이 원죄인데,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주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눈앞에 두고 뻔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데모하면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만일 저 예수가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죽인 것이 맞다면 우리 후대들이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 생각. 절대 그거 다른 말 하면 안 들어와요. 이미 딱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대영이가 주일 되면은 새벽에는 늘 나오는데 대영이 내 잘 알아요. 대영이 나 잘 알아요. 대영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지금 만나면 싫어하면 안 나오겠죠. 왜 나오겠습니까, 그 애가. 그럼 낮에는 다른 교회 어디 갈 거예요.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로운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도 오는 거예요. 왜? 생각나니까. 그래갖고 대영 오면 대영아 이래 부르면 길이 막 이래. 대영아 부르면 이래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도.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절대 안 들어요. 자기들은 훌륭하다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구별됐다. 하나님 너무 잘 섬기는데 구별됐다. 이거 자기 기준이잖아요. 복음도 못 깨달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훌륭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엉망진창이거든요. 진짜 못돼 먹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 43절로 45절 비고 소제되고 그랬잖아요.
비고 소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집을.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안에다가 지금 망대를 세워놨다니까요. 사단이. 어디에다가? 돌산에 어디 좋은 터에다가 세운 거 아니고 우리 속에다가. 여러분 내 속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게. 있는데 나는 없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없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 안 믿었습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그 속에 있다니까요. 아, 내 속에 이거 있구나. 7배나 들어가잖아요. 그거 해놓으니까. 집을 짓고 7배나.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7배나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의 후손, 피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데, 그렇게 믿어봐야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엉터리로 믿는데. 두 번째는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12사도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못했어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 말은 로마까지 가는 게 땅끝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지금 와서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로 하면은 로마가 땅끝이다 그 말. 근데 이 땅끝 증인 되리라는 이 미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사도들이 이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고넬료 집에 간 거 이거 갖고 구차하게 변명하잖아요.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도인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거기 가냐 이렇게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구원받아도 율법 제도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사상.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방해한 겁니다. 방해. 그래서 바울이 거기 보면 책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했다 그래요. 감히 어떻게 그 육신적인 그런 그 계열로 본다면 책망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한참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 감히 우리는 사도고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사도 되는데 아이 저거 우리 핍박하고 하던 이제 생뚱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책망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요새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다락방 운동할 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면서 막 강사로 뛰면서 증거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래도 큰 교회들 훌륭해요.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탈퇴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부흥되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지만 그거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요새, 사단이 만드는 요새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단에게서 배워가지고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단 사상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단에서 탈퇴했다 그랬으면
이단에서 내가 개종했다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이단에 빠졌는데 지금 내가 개종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특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이거 우리 이단에게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빠져나간 겁니까? 자기 속에 사단의 요새가 있다는 사실조차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막 눌러가지고 나간 사람들 중에 보니까 다 이제 뭐 다른 거 전도 이런 거 관심 없어. 누가 잘못한 거 있는가 이거 찾아야 되나 조사로 다니는데 또 무너뜨려야 되니까. 야, 이건 마귀가 따로 없구나.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지고 늙어가고 병도 들 수 있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힘 얻어보세요. 그러면 의욕도 생기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현장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새로운 시작이다. 모세는 80대도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80을 다 우습게 봐요. 70 초반 갖고 어디 노인당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 안 간대요? 노인당에 안 간다는 거예요. 70 넘었는데도. 거기 가면은 완전 밑에 쫄따구가 되니까 가면은 80, 90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심부름만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지금 100세 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120, 150까지 사는 시대라는데 벌써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진짜 힘없고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도 그래. 로마 교회. 행위, 공로, 헌금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로마 복음화 하잖아요. 로마 국교로 승인돼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니까 다 줄 서려고 오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부교,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비리가 다 발생한 겁니다.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제들만 보고 못 보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니다. 죽을 때 헌금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속죄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 안에 탁 떨어뜨리면 땡그랑 하면서 떨어질 때 천국으로 간다. 등등 해서. 그래서 천주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였습니까? 루터입니다. 루터. 그래갖고 루터가 그래서 성경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당시로 하면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다가 왕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 조직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막 곳곳에 터지지. 봐보세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 봐보세요.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다니. 끊어질 날이. 또 봐보세요. 북한 봐보세요. 북한.
아니, 왜 저럴까요? 왜? 김정은이 속에 성령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악령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그 쓰레기를 갖다가 곰풍선에다가 늘 날리고 뭐. 핵 보유국이다? 우리 핵 가졌으니까 너희들 까불 좀 말아라? 애들한테는 하는 장난질이지. 자, 그래서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고,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니, 하나님 믿으면 진짜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편안할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인생을, 그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늘 속아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할까? 오늘 두 번째, 미래 지향 막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속에 평강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평강. 평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막 걱정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합니까? 편안하고 싶습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은 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은 평강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보호자의 여정을 가라.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워라. 우리는 이런 걸 세우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축복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만, 은혜와 평강 우리 속에 있어야만 사람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말만 한다는 거 아니고 내가 복음 주고 다 축복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 다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서신서마다 보면은 첫 부분에 서두에 가서 중요한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위해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진짜 이 복음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제자들에게 편지할 때 생각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찾아낸 제자들이 정말로 그 복음 붙잡고 그 지역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늘 감사가 나오는 거, 기도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4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제 기도한다 그랬고 항상 여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듣고 이렇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볼 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떻게 이분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 받고 이 세계 복음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을까?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응? 솔직한 이야기로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과정도 없이 우리가 지향 만난 이 마지막 때 험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새님이 돼갖고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햇님 돼갖고는 착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마귀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이고 착하다 훌륭하다 박사다 대단하다 마귀가 웃어요. 복음의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다. 옆 사람 생각하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분이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여기 같이 세계 복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진짜 그래서 함께 포럼이 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살아나면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전도는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전도 되겠어요? 캠프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와도 안 돼요. 우리 분위기가 떨렁하고 화합이 안 되고 원리스 안 돼 있다. 암만 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망대, 교회 안에 망대 딱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전도지 들고 전도합니까? 이 시대에. 성경에 봐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는 현장마다 준비된 제자다 만나게 되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게 하시죠. 안 돼요. 자, 오늘 다 끝장 내십시다. 끝났어요. 왜 우리가 거기 잡혀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여기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다음에 막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결론으로 첫째, 후대에 전달해야 될 거.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애들에게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을 꺾고 이것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도 그동안 기도하는 것들 있었지만 응답이 안 와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몰아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자녀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 어떤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기도. 문제 보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들면은 그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세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고 도와줄 사람 다 도와주게 하고. 나는 어디 가면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이런 거 잘 물정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길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 만나면은 나를 도와줘요, 다. 나 모르니까. 그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으면 다 됩니다.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갔다고 뭐 불평했습니까? 누면 쓰고 감옥에 갔다고 원망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를 쳤겠지요. 고소하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사람은 만사가 다 문제예요. 만사가.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자, 속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마다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속사정을 너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방향만 맞춰서 우리가 뭐 지금 777 이것을 뜯어놓고 봐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지 딱 아구가 다 맞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처음에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심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하실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유심과 모든 걸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다 끝내셨지. 영원토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 시간 전에 있었던 건 현재의 미래예요. 한 시간 전에 있었던 것이 현재의 미래예요. 그래, 과거. 과거에 한 시간 지났어도 1분 지났어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땅의 것 바라보고 나는 일하지 않는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것을 물질 가지고 위에다가 천국 창고에다가 다 들어 넣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거 전부 다 천국에 쌓는 거예요. 보물을 천국에 쌓는 거예요. 이 세상 옷간에 쌓으면 목록이 먹고 다 쥐가 먹고 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다가 안 하고 천국에다가 다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때로는 요즘도 미국 시민권 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 그 당시 그 쉽게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집안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이제 그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갖고 이리 바꿔야 된다. 니 바꿔라. 야, 왜 안 바꾸냐? 이리 해가지고 바꿔지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바꾸라 그런다고 바꿔지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면은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여러분 입맛에 맞고 선호가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 여기 세웠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체질에 딱 맞도록 이리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내가 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오늘 에베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전체에서 막 여기저기서 은혜가 탁 와버려야 돼요. 정리가 되면서 탁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꼭 내가 한 말 그 말만 갖고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통해서 다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시작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구원받지도 못했고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